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마지막 문단에 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문단의 시작은 5장 15절에서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로 9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에 떠올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우리는 이미 한 4개월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이 더 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체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문단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차 복종해야 할 상대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5장 22절로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들이 누군가? 첫째는 남편과 아내들이며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들이며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너희들이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떨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관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덕관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독교 윤리관과 세상 윤리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관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관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윤리관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 차원에서 그들은 법을 세우고 그들은 도덕과 윤리관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윤리관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관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라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관을 어디에다가 가르치려고 했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이 기독교 윤리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죽는 날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출애굽했지만 진짜로 출애굽을 사실대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한 시제로 이해하지 않고 세 시제로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지금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며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먼저 거듭나야만 이것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삐뚤삐뚤하겠죠 뭐. 애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걸으면 아장아장하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걸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맛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맛본 그 은혜가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한대에서 조금 맛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맛볼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무한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건 죽는 날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내가 맛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장성한 그 거룩하신 모습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고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원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육체를 쫓아 사는 자와 성령을 쫓아 사는 자에 나타나는 양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 때 우리 안에서 느끼는 그 어떠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격.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고 싶거나 쉽지 않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쫓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충만에 거할 수도 있고 충만함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언제든지요.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킨 게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죄를 짓고 나면 자, 유리창이라도 하나 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모가 아시나 모르시나 그 다음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죠. 야,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지 우리 자신이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존적 존재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존심은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건방지게 타락하고 나니까 타락할 때부터 자존심을 찾겠다고 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지금도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 죄악된 본성이 그냥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다 나오죠,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며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회복되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5장서부터 6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부부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뭘부터 설명하냐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해라. 상전들아 뭐부터 시작합니까? 복종한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재밌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슨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진노였어요.
지금 현재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처음에 아담을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뒀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똑같은 흙으로 지렁이를 만드시든지 바퀴벌레를 만드시든지 무슨 쥐를 만드시든지 아니 사자를 만드시든지 호랑이를 만드시든지 코끼리를 만드시든지 인간을 만드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음을 받은 자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피조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똑같은 흙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종하는 자들부터 설명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든 게 역창조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역창조된 곳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라. 종들아 복종해라. 왜? 창조 질서가 회복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교회 안이 회복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과학이 이렇게 오늘날 것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 지식이 없을 때, 무지할 때에 만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 오늘날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날이 어떤 세대인데 어떻게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참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성경이 전적인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성경을 자기네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입맛대로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오늘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노예제도가 있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노예제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걸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추론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된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이제는 또 시지부지해졌더라고요. 성시화 운동 있죠. 예,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지. 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새로운 걸 만들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데 바빠요. 그래서 사람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또 시지부지하면 없애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해 보면서, 참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다 보면 성경은 참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파고 들어가 볼수록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밤에 이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열쇠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데 뭘 급히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당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게 만약에 저 의자 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요 정도만 되면 어디에 있지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옵니다. 근데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발을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에는 기둥이 있을 거야. 그럼 기둥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야지. 다 아는데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발이 안 닿는 거. 분명히 닿아야 할 곳에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그런 기분이 들어요. 성경은 어느 정도 읽으면 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겪는 괴로움이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성경을 실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막막하거든요, 이게. 이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이 어딘지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해 주신 것만 해도 진짜 우리가 아는 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생활에 여러분 전 목숨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 후회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만 맛봤는데도 충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깊이 있게 맛보면 맛볼수록 어떨까요? 더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오직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거 외에는 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을 개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특정한 정치나 사회나 사상이나 경제체제를 두둔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가 지금 노예제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노예제도를 지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노예제도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 관심에는 이 노예제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자들이에요.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몇 주에 걸쳐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5절부터 9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노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노예라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서 맨 앞에 항상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목사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죠. 그러면 목사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들만 또 노예입니까? 예,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걸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예는 어떠한 자예요? 노예가 자기 뜻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노예는 자신의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노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안 살죠?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예가 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먹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에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백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아직까지 이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없어지지 않았다.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너희를 버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라? 진짜 주인인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주종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주님이 종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그들을 주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손님이 뭐다? 왕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입맛을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게 대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어느 동네에다가 교회를 차리려고 하면 그 동네의 인구 분포가 무엇인가? 그 동네에 백인이 많은가, 흑인이 많은가, 히스패닉이 많은가, 에이지안이 많은가,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가, 인구 분포를 하고 그들의 학력이 어딘가, 그들이 좋아하는 리클레이션은 뭔가, 그걸 다 연구해서 거기 입맛대로 맞춰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머징 철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맛대로 맞춰서 나이별로, 층계별로, 종족별로 나눠서 그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놀 거를 밖에서 놀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즐기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상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덩이가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내려왔냐 그러면 자기 종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들이 먼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내가 복채는 당신이 달래는 만큼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나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하게만 살게 해다오. 행복하게만 살게 해다오. 아무 문제 없이만 살게 해다오. 10분의 1은 기본이고 매주 드리는 헌금 내가 낼 거고 그 다음에 무슨 한국 가보니까 그 헌금 봉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머리들 좋더라고요. 무슨 감사 헌금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러고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 내가 뭐 매일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부르. 내가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그 벽만 뚫어 달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무당이라고 부르죠. 그죠? 무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소위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뭐 고지론이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가 그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단입니다. 5, 60년 전만 해도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는 없었어요. 한국에서도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가 들고 일어나자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제가 63, 64, 65년도에 기록을 보니까요. 기록을 보니까 정말 그때 사과문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떳떳해요. 아니, 떳떳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올바로 전한다고 그때 지적했던 교회들이 다 그 사람들 따라갔어요, 이제. 다. 왜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 갖다가 쓰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교회 왕으로 군림할 수 있잖아요. 어저번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 때 그때 자료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남포교회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분이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된 그때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됐었다고? 뭘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무슨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였다고? 사제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발견한 루터나 칼빈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사제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신부들 이렇게 해서 이 평신도 계급까지 만들어서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평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피라미드 또 됐어요. 한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에 교황이 누가 되냐 그러면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평신도들, 지금도 평신도란 말을 쓰잖아요. 쓰지 말아야 될 언어들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가 언제예요? 타락했을 때가 아합 왕 때죠? 아합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모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었다고요? 예, 바알과 아사라를 모시는 선지자였어요.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몇 대 몇이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바알만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둘을 갖다 놓고 섬기지는 못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850대 1이었잖아요.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교회마다 다 이 바알을 다 들여다 놨습니다. 바알을 들여다 놓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진짜 이스라엘 아하왕 때 타락했던 850대 1이 오늘날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 이단들이 나타나도 할 말이 없어요. 이단들. 아니 어떤 면에서 이단들이 정통회라고 하는 그들보다도 더 잘 가르쳐요. 더 잘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는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다. 왜 이렇게 됐어요? 예,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목사님들이 싸우지 않았다고요. 부르짖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대놓고 감히 무서워서 그들의 교세가 너무나 크니까 혼날까 봐 그들과 싸우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런 좋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벨직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라든지 요리문답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단들이 와서 우리하고 싸워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가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부터가 잘못됐는데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잘못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개혁주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네들은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분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가서는 슬그머니 그들 안에서 동화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불과 한 50년만 지나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이 세상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반드시 나로 하여금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다 받았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고 구원하셨다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마땅해요? 예. 여러분의 전 인생, 여러분의 목숨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노예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너는 그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은 겁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둘 다 나쁩니다. 어떤 면에서 사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더 좋습니다. 그죠? 막시즘이 훨씬 좋아요. 왜?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다 평등하게 사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게 나쁘게 되었어요? 왜 막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막스는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요?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누구인 줄 몰랐다고요, 막스는요.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몰랐다고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그 좋은 생각이 꽃을 피울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몰랐다니까. 인간이 몰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요. 이거 가지고요. 보수다 진보다. 다 틀렸습니다.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거를 우리는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는 개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고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의아해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개혁을 시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교회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에베소에 쓴 편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희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사회를 개혁시킨다고 이런저런 모임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